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런 통계청이나 또 여러 기관에서 통계를 내잖아요.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데 조금이라도 좀 정확하게 낼 수 있는 통계가 있고요. 정확하게 낼 수 없는 통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구 수나 인구 수는 조금 이제 정확하게 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독자나 정신병자나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 이 몇 명이냐 이런 통계 내라면요. 정신병자나 귀신 들린 자 이 중독자 이 기준이나 표준이 부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직 이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 잘 모르죠. 가는 데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사실 중독자들이 우글우글해요. 이게 드러난 중독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시 안 난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시 난 정신병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시 나지 않는 정신병자들이 우글우글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도 표시 난 사람이 있어요. 무당 깃발 꽂아놓고 이렇게 점을 치거나 이런 표시 난 사람 있지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병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불치병자들이 우글우글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미래가 캄캄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미신이나 이런 점술이나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미신이나 점술이나 우상이 판을 치고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한 해 동안 이런 미신이나 점술이나 이런 우상에 이런 들어간 돈이요, 어마어마해요. 천문학적 숫자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그런데 그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외국인들만 500만 명이 다녀간 거예요. 외국인들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도 교회들은요, 코로나 하면 막 벌벌벌 떨어. 지금도 떨 거 없어요. 감기 안 걸리고 삽니까? 코로나 하면 벌벌벌 떤다니까 지금도 교회가 떨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신천지는요, 통계 보니까 올해 상반기만 성경 공부 수강생이 10만 명이 넘어요. 올 상반기만.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세미나 영상 메시지를 하나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복음도 아니에요. 답도 없어요. 영상 하나가 2,200만 뷰요. 조회수가 2,200만 뷰라. 우리는 복음 메시지 조회수 몇 회 나옵니까? 이거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저런 우상 숭배자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뒤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은요, 이 말하자면 재앙이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질 수밖에 없지요. 그게 불교 책임 아닙니다. 천주교 책임 아니에요, 그거. 신천지 책임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거기는. 그게 전부 우리 교회 책임이고, 기독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어떤 집사님한테, 서리 집사님한테 내 책임이다 이러니까 내 책임 아니다더라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응답 못 받는다. 내 책임이다 해야 된다. 이러네. 그런 얘기. 여러분만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만이라도 영적 세계를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간절해져요. 간절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간절하지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대부분 신자들이 그래. 복음 가졌다고, 복음 들었다고 하는 신자들이. 제가 현장에 가서요,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불신자인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신자가 시달리고 앉아있어. 들었다 이거지. 그리스도 들었다 이거요. 그 시달리고 앉아. 어떤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 가졌다는 신자가 딴전 피우고 있어. 많이 들었다 이거지. 여러분 들었다 이거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받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불신자는 충격이거든, 지금 이게. 불신자 상태 설명을 하면 이게 충격이 되는 거라,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요, 나를 쳐다봤다가 자기 인도한 사람,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을 쳐다봤다가 놀래갖고, 눈이 둥그레져. 놀란 눈빛이야, 이게. 놀래가지고 쳐다봐, 이렇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간절하질 않아. CCC 총재 김준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 얘기를 연거푸 2번 들어버리면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린다잖아요. 여러분들은 10번, 20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눈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설교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100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답을, 그리스도라는 답을 이 대학생들이 외치는 거예요. 대학 선교 이 총재잖아요. 아니, 우리들의 문제가 성경에 100가지만 있는 줄 아십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도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답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10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가 66권인데요. 이 한 권당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게 성경 구절이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씩만 잡아도 66번이라 66개예요. 66개.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가 이 칭호가 있어요. 칭호가 우리 주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불이다, 꽃이다, 이 빛이다, 홀이다, 이런 이게 칭호가 있는데 그것만 해서 112가지예요. 백문일답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봐.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게 대학생들한테 통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러면요, 그리스도, 이 주먹 쥐고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이제 좀 통하네. 이제 성경 66권이 그게 이제 한 구절씩만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이게 금방 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 그래도 젊은 교회라. 우리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홀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꽃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준곤 목사님이요, 나이 드실 때까지 생각이 늙지를 않았어요.
맨 대학생들하고 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요, 생각이 안 늙으면 안 늙은 거예요. 여러분, 안 늙은 거라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이 그리스도를 들으면요, 감동이 와야 돼.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요, 90살 먹어도 설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주가 누구십니까? 이 이빨 다 빠져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러면은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세계로 교회에서 제가 90살 먹도록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쓰실 수 있는 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 하나님께서 제가 그릇이 뭐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잘 몰라요. 다른 걸 잘 모르고 그리스도밖에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장 편한 그릇이 그리스도만 아는 주의 종이거든요. 다른 거 너무 많이 다른 거 얘기하는 주의 종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주의 종.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가능성이 있어요. 90까지. 우리 세계롭게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어디든지. 그리스도 얘기하라고 부르시는 건데.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요, 그리스도는 간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간절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간절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조금 기다리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는 곳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운명의 그 명예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생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현실의 멍에도 벗어버려라. 미래의 멍에도 벗어버려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는요, 여러분 혹시 율법의 종이 되거나 이런 사람의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거나 사탄의 종 되면 안 돼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의 종이 아니라, 지식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요,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이 그래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서로 대적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정말로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 그래야 믿어지는 것이다 자꾸 얘기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면 누구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요. 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일하고 계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확인하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21절에 이렇게 보세요. 18절에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한 15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19절부터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체의 모든 일이 이렇게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육체의 일이 전부 다 축복으로 변한다고 말이에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 끝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누구든지 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이제 근심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은데 앞에 가버려 지가 오버한단 말이에요. 자꾸 오버해요. 그런 사람이 왜 너무 많아? 오버해버려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의 이 말이자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가만히 있어. 예, 축복이 와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거죠.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벌벌 떨었던 베드로 있지요. 이 영적인 힘을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나 그러라 했잖아요. 그렇게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렇게 돼본다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죽을 수도 있는 종교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그랬잖아요. 날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날 죽여. 이런 말이거든. 그렇게 무식한 것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이야, 진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이에요. 자꾸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 무식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던 바울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고요. 그리스도 만났는데요. 그 영적인 힘을 체험했는데 세계가 살아나 버렸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힘을 체험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열차길에 누워있던 썬다싱 있지요. 열차길에 이 영적인 힘을 체험한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마디 듣고요. 이 한마디를 이 감동이 오니까요. 이 영적인 힘이 막 생긴 거예요. 중국을 살렸잖아요.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깡패 김익두이지요. 김익두가 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니까 영적인 힘을 체험하니까 한국이 살아났어요. 한국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한다면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정말로 체험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뿐만 살아난 게 아니고 지역 민족 세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저는 랩런트들이 왔다 갔다 해야 설교가 잘 돼요. 워낙 그 체질이 돼갖고 여러분들은 혹시 체질이 안 돼가지고 막 랩런트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고개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막 예배 30분 전부터 완전히 막 문 차단하고 막 그냥 1절 막 급히 이제 막 아이들 1절 못 들어오게 하고 많아요. 그런데 거의 문 닫아 가잖아요. 다 지금 거의 다 문 닫아 갑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다 죽어버린데 뭐 그럼 문 닫아야지. 그러면 노인네들이 계속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렘넌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가 후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세요. 도대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내주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때부터 이제 오는 게 그거예요. 22절, 24절에 보니까 가장 정상적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이상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랄랄라 애써고 막 그렇게 정신사납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정상이 돼버려 사람이. 야, 마누라가 봐도 야 정상이다. 진짜 정상이다. 부인이나 마누라 똑같지. 남편이 봐도 진짜 정상이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야, 이거 다른 거 다 정상인데 딱 하나만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에 미쳤어. 그래 돼. 그거는 괜찮아요. 저를 볼 때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괜찮은데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이 어떤 열매가 나오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요, 저절로 이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오래 참아집니까? 그 성령의 열매예요. 이 자비와 양성이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나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요, 나에 대한 열매예요. 나에 대한 열매. 내가 정말로 충성된 자가 맞냐? 내가 온유한 자가 정말로 맞냐? 정말로 내가 절제하는 자가 맞냐?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나를 향한 열매.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진짜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얻어버리면 이 성령 인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서 나온 열매가 이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난 게 아니고 좋은 남편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아내를 만난 게 아니고 좋은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힘이 있어. 육신적인 힘만 있어도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달라져. 영적인 힘이 진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완전 달라져.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 만들어 본다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괜히 막, 그래가지고, 시비 괜히 걸거든. 괜히 시비 걸어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반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다 가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이 아니고 좋은 현장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아버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지만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유일한 사람이 돼버려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은 증거지만은 유일한 사람은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살아요. 내 가족 앞에서도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말로 했고 알아줍니까 누가? 먹기도 안 해요. 요즘 말로 해갖고 먹기도, 불신자도 안 믿게요. 증인으로 딱 써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매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확인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늘 확인해야 돼요. 매일 성령의 인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선택해라. 매일 성령 충만을 진짜로 누려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 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대충 복음, 대강 복음, 섞인 복음, 막 틀린 복음 그런 복음 말고요. 진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예, 다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직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만 성공했는데 진짜 기쁨이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배만 성공했는데요, 다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려야 돼요. 그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있기만 한데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잖아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다 보인다. 아직 오직이 아니라. 그러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란 말이냐? 그런 말 절대 아니요. 들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에서 오직 예배, 오직 기도. 다른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오직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 뿌리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요, 진짜 오직 전도 속으로. 다른 거 할 거 뭐 없어요. 이제 남은 생은 완전히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237 우리 다민족을 살리고, 그래야만이 지금 이 땅에 우글우글한 병든 자,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말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뭘 기도할지를 아셔.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뭘 기도하실지를 알아요. 하나님, 약간 삐져가지고, 약간 삐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네, 지금 진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 그런 성도님이 나오면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짓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하겠지만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 서밋을 키워야 됩니다. 저런 골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됩니다. 237 다민족 너무 많아요. 오늘은 우리 윤택이 안수 집사가 조금 아파가지고 못 나왔는데, 우리 베베나 우리 소경이, 이 친구들은요 진짜 드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뭐하는 교회인지를 알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237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그런 우리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지금 진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237 다민족 살리고 우리 병든 자들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키우는 이 응답을 실제로 받는 새로운 주간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 우리 생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해서 이제는 237 다민족을 살리고 실제로 병든 자들 너무나 많은데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